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흐르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세상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데 10장부터 이어진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좁게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 본문 12장은 이제 마지막 때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 끝날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선민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고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온 시대를 초월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의인의 영생과 그리고 악인의 영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와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절의 그때라는 말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 이 선택받은 민족을 호위해야 할 정도로 이 환란은 엄청난 대환란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란의 때가 대환란의 때가 절망적이지 않는 이유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대환란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신 있게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성도들이 겪게 될 극심한 고난에 대해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환란의 고난은 환난은 얼마나 큰지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환난을 두어서 우리를 이 환난의 때를 보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이 환난에 지는 삶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맛보며 감사하며 찬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악이 승리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티끌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별과 같은 스타 같은 삶을 살았어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티끌 같은 삶을 살았어도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은 삶으로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보기에 티끌 같고 보잘것없을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설명을 한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한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이 봉함하라는 뜻의 의미는 예언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씀이 홍수가 되어서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세 개로 뻗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선은 전 세계로 연결되어서 뻗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좋아졌지만, 오히려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변질되고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 세상의 유익과 편리함, 곧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옳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5절부터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강 양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 한쪽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에 기록된 대환란의 끝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묻습니다.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에야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은 3년 6개월 1260일을 뜻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하나님의 환란의 기간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장면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며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다시 묻는데, 이에 대해서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시 묻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 이상의 것을, 자세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갔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궁금해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궁금하며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막 이렇게 덧입혀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 이후에 심판, 말세의 때가 올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궁금해하여 세상의 것으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오직 너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담담히 묵묵히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차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잘 간수하고 말씀을 분별하며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과 계획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관수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수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은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종말의 때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응하며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1290일,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문자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일정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 126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난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에 30일을 더한 1290일이 지나고 거기에 또 45일을 더한 1335일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0일과 45일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히 밝히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알아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을 1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때가 오기를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티끌로 돌아갈 죽음이 온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마지막 때를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삶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수치와 모욕의 삶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원한 삶을 기다리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비록 이 세상에서는 티끌과 같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별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때 수치와 정말 모욕을 당하는 영원한 영벌의 삶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삶, 영원히 주님과 함께 빛나는 삶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힘, 나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다 생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때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인데 세상을 쫓아, 세상 왕을 쫓아 수치와 모욕을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왕 대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날 그 영원한 영광의 삶을 기다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광의 삶을,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기다리며 우리의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수치와 모욕의 삶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삶이 내 몫을 누리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을 담담히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낮은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